지난주 중에 누가 보내온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해치우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와이프라 부른다. 그러므로 선생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말이고, 사장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말이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말이다. 오랜만에 교회를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살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밤낮으로 침대에서 누워서 그렇게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일상이 나에게서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상 상황이 되어 보면 단조롭게 느껴지던 평소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늘 하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늘 부르는 찬송, 늘 하는 기도,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소중함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축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축복,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늘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 이야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땅을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펼쳐져 나갑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God creat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말이 에레츠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렇게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창조 기사가 시작이 돼서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 이후에 성경 전체를 채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본질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는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을 향해 떠나고 또 땅을 얻고 그 땅을 또 잃고 하는 이러한 땅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반복적인 순환이 지속됩니다. 창세기 처음이 땅 이야기로 시작하고 땅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쭉 성경이 꽉 채워지다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계시록 끝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땅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에레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서에서 2504번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명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어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땅, 에레츠라는 이 단어는 샤마임, 하늘이라는 말인데요. 하늘과 더불어서 이 땅은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의 페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온 세상, 피조 세계. 그리고 1장 9절에 가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기서 이 묻이라는 것이 역시 이 땅을 의미합니다. 땅. 물 속에 잠겨 있던 땅이 물 밑에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 그 물이 다 한쪽으로 이렇게 물러가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땅과 물, 이것이 하나의 페어가 되어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계관에는 이 온 세상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 위로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 아래는 물이 있다.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고대인, 그 유대인들의 이제 세계관이 반영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게 이걸 만들어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창조하실 때 거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존재하게 하신 것도 또 동물이 존재하게 하신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과정 속에 이 땅으로 하여금 어떤 하나의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위한 창조의 파트너였다.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였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땅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식물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땅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비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하늘에 비도 없었고 땅에서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프로듀스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5절을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이 땅이 수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땅과 사람은 운명 공동체로 함께 갑니다. 그 삶이 땅을 의미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또 하나 대표적인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땅을 의미하는데 그 아다마를 땅을 경작할 아담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다마 땅으로부터 아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나왔고 또 땅은 이 사람이 없이는 유지와 보존이 불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호 공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운명 공동체다. 무엇이? 땅과 사람은 아다마와 아담 운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창세기 3장에 가면 다시 확인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죠. 땅. 거기 살던 이 두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짓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과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아다마, 땅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원래는 이 땅이 씨 맺는 채소를 만들어내고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서 사람이 그걸 먹고 잘 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그 땅과 인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존재,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채소는 땅의 소산물이잖아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그 왜 그러냐? 땅이 지금 다 메말라가고 다 죽어간다. 왜 그러느냐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을 하고 자간 못된 일을 하면서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 누가 알 거야? 이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뭐 이거 뭐 계셔? 하나님 뭐 아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인간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는 땅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메마르면 어떻게? 인간에게 또 영향이 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인간의 선택이 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이 다시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ecological crisis, 이 생태학적이라는 위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죠. 환경 문제, 이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저 몇십 년 전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공해와 모든 이런 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환경 오염,
생태학적인 위기 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배경은 고대 시대입니다. 아주 아주 오랜 옛날의 고대 시대. 그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공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친환경적인 요소, 다 자연 그대로 흙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 생태학적 위기,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예 그 개념조차가 없었던 그런 시기죠. 그런데 그 오래전에 고대에 쓰여진 이 문헌인 성경, 여기에 지금 와서 우리의 지식으로 보니까 생태학적인 위기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가장 생태학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는 땅과 인간의 상관관계, 이게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이 결코 어떤 똑똑한 인간들이 뭐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런 그 고대 시대의 생태학 위기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넓은 광활한 땅, 인간은 몇 명 살지도 않던 그 시대에 성경은 인간이 땅을 바르게 보존하지 않으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생태학 문제를 그대로 원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은 결코 인간의 작품이 될 수 없고, 이것은 태초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의 산물이고 작품일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마다 참 제가 행복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진리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일상의 이야기를 했죠. 늘 먹는 밥이 고마운 건 모르고 늘 있었던 건강이 고마운 건 모르는 것처럼, 이것이 없어진 그 후에는 우리는 이 소중함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만큼,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놀라운 은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싸워온 역사 속의 분쟁은 영토 분쟁입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땅 점유, 누가 더 많은 땅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인간은 필요로 하느냐. 톨스토이 단편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땅 잡으려고
평생 뛰어다니잖아요. 땅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깃발을 꽂아라. 그러면 그 깃발 꽂는 것은 다 네 땅이다. 이 농부가 죽어라고 뛰죠. 죽어라고 뜁니다.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왜냐하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가져야 되니까. 막 그게 돌아서 오면 그게 다 내 땅이 되니까 죽어라고 뜁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을 죽어라고 뛰고 딱 많은 땅을 확보하죠. 그리고 뛰고 들어와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묻으면서 그러잖아요. 세 치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뛰었다고. 우리 인생이에요. 땅을 가지려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 빚 같은 것 때문에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 돌려받는다는 이야기 뭐냐면 누구도 땅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빚 때문에 땅을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채권자가 되어서 땅을 받았어. 남의 땅을 받았는데 내가 그 땅을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권을 양도받은 것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이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원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땅을 임대받아서 빌려 쓰다가 때가 되면 돌려드리는 것. 그 개념을 희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땅에서 아담아에서 만들어진 아담 사람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렇죠? 근데 그 아담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을 임대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다가 인생의 희년이 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려 쓰던 아담, 내 인생, 땅에서 온 내 삶, 내 인생 전체 이거 임대해서 빌려 쓰다가 희년되면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예 하고 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희년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인생의 본질과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게 많았겠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금은 보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왜 땅을 준다고 하셨을까? 그 시대에도 땅 투기가 유행인가? 하나님 왜 땅을 준다고 하셨을까? 그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싫으세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땅을 준다고 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하셨을까?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그 짧은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성경 전체의 빅 픽처 속에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창세기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파트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창세기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3장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1장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4개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중요한 사건의 중심 인물, 주인공들은 모두가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상의 땅을 받았죠. 에덴 동산이라는 최극상품,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땅을 잃어버리죠. 범죄하고 땅을 잃어버립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결과는 그 땅에서 추방이 됩니다. 땅을 잃어버립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 범죄하여 악을 행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물로 온 세상이 덮이죠. 땅이 사라졌어요. 땅이 없어지고 물로 덮입니다. 땅이 없어지니까 생명이 없어집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시대 이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땅에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막자. 그리고 온 땅에 우리의 이름을 크게 내자. 이게 이 사람들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크게 내기 위하여 성을 쌓았던 사람들, 하늘에 닿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죠. 그 결과는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립니다. 땅을 잃어버립니다. 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은 무슨 이름이 나와요? 이름은 다 이름도 잃고 땅도 잃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성경 같이 읽어야 연결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축복의 터전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그 땅을 바르게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인간의 본분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죠.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의 나무를 탐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축복을 그들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이야기.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땅을 상실했다 하는 이야기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에 대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땅을 잃어버린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에도 보면은 이 창세기 1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이 12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가장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형편을 뭐라고 얘기하는 그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arrenness,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모, 땅이 프로듀스를 내야 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이죠. 이 barrenness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앞선 사람의 이야기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에겐 땅이 필요했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씨 가진 채소였습니다. 근데 그 씨 가진 채소는 전부 땅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땅을 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동시에 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테리토리라는 영토로서의 땅의 의미는 정치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어떤 그 개념입니다. 한 나라와 백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권의 터전이 되는 것이 땅입니다. 영토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inheritance, 기업이죠. 유산이에요. 하나님 주신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종적인 기업,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땅. 이 땅의 땅은 아니잖아. 이 땅의 땅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받아봤자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런 물리적인 현세적인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아가서 궁극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 목표인 어떤 영원한 기업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가 추구하고 찾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대상,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실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땅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땅 주겠다.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땅 몇 평 주시는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학적으로 필요한 영토를 주시지요. 주셔서 그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땅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땅 잃은 사람들 이야기 나왔죠. 우리들이 다 그런 존재였어요. 땅을 잃었던 사람들. 그러기에 땅을 잃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피지컬한 그 땅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되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신앙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 신앙은 영원한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이토록 중요한 이 땅을 교회에서 지금까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땅 그러면 마치 하늘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아주 몹쓸 곳, 이 땅에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학의 뿌리가 웨스턴 신학인데 이 웨스턴 신학의 뿌리가 되는 근간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은 플라토의 헬라 철학은 이원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데아 저 세상의 세계 그리고 이 땅의 세계. 저 세상은 고상한 곳이고 슈퍼리어한 곳이고 이 땅은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많은 한인교인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이원론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바깥의 세상 일은 더러운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열심히 기도한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 살질 못했습니다. 거기는 피해야 할 것이고 허물어져 멸망할 장망성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의 목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이원론적인 신앙. 신앙 전체는, 신앙이라는 것은 삶 전체가 신앙입니다. 밥 먹는 것도 신앙이고요. 장 보는 것도 신앙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세상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있어서 나를 인하여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땅을 열심히 경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탈역사적이고 탈세주의적이고 내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거먼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공간, 스페이스로서의 땅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장소, 플레이스로서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의 땅은 어떠한 제약도 압력도 받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의 그런 땅입니다. 아무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공백 상태에 그저 휴가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냥 그런 땅이에요. 그게 공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장소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기억을 인하여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역사의식이 그 안에 구현된 그런 정착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요. 자기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사명과 소명의식이 이곳에는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장소로서의 땅이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땅의 개념과 장소로서의 땅의 개념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는 역사 도피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필요 없는 거야. 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나 열심히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그럼 그걸로 다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장소를 추구하는 신앙은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로 우리를 만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질문하며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역사적 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현장인 지금 이곳, 나의 인생의 현장이죠. 이곳에서 나도 땅에서 만들어졌죠. 내 인생 다 땅. 이걸 잘 경작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살아가라. 경작하면 사람 먹을 소산이 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덕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땅의 인생의 영역이 사람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으로 바뀌어져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를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덕을 입고 잘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백성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모두가 약속으로 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이름이 창대해진 건 영향력이죠. 우리의 이름, 영향력을 인하여 내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 우리들의 소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세상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렇게 세상을 위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